꼭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또렷또렷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젊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국내, 국외. 그 2,7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그 찬양은 참 귀한 찬양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인도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교회 돌아다녀보곤 합니다. 오늘 저녁 같은 찬양은 참 듣기 힘든 찬양이라는 그런 찬양을 내가 또 한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부 다 고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라든가 많은 클래식까지도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가사가 고향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도 그런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고향을 준 거예요. 그게 섬이요.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로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섬. 우리 섬에는 지금은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발걸음으로 10분만 걸어가면 오른쪽에 정말 멋있는 백사장이 나옵니다. 그 백사장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섬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종종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백사장을 나가면 많은 그릇들이, 이런 사기 그릇들이 깨져 있는 거예요. 조각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만. 다른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런 널려 있는 그릇 조각들도 바닷물이 한 번만 쭉 들어갔다 나가면 깨끗이 모래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기 깨진 조각이 뭐냐? 지난밤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에 파손됐습니다.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해변가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은 어떤 미신을 믿고 있었느냐?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밀렸는데 그 그릇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면 집안이 망합니다. 온 집안이 다 병들든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알고 손을 안 대지만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은 손을 댈 것 같아.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온 다음에는 이른 새벽에 동네 어른들이 몽둥이 들고 나갑니다. 해변가에 밀린 그릇들을 다 깬 겁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손 못 대게. 우리 섬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가면 그렇게 수백 년을 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75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73년대에 우리 마을 청년 하나가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목포로 중학교 나가서 3년을 졸업하고 들어왔으니까 미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섬 앞 그 해변가에서 거무질을 하다가 이런 그릇이 하나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웃집에서 이틀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개밥 그릇이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그 그릇을 보니까 딱 개밥 그릇으로 아주 적격이에요. 가지고 들어와서 마당에 넣고 3년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5년도가 됐는데
75년대 바로 그 청년 집에 누가 왔느냐? 여름방학 때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휴가로 그 친척집에 놀러 온 겁니다. 와가지고 해수욕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마당에 있는 개밥그릇이 이상해요. 일주일 내내 해수욕하고 들어오면 그 개밥그릇만 쳐다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돌아갈 때 부탁이 뭐냐? 형님, 저 개밥그릇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얘기가 나중에 한 얘기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달라고 하려면 좀 좋은 걸 달라고 그래. 참기름을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깨소금을 달라고 그러든가 뭘 달라고 그래. 해필이면 개밥그릇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줘. 그래. 가져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개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에 담아서 목포시청으로 가져갑니다. 목포시청에다가 어떻게 신청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감정 의뢰를 신청합니다. 정식으로. 목포시청에서는 그걸 받아 감정 의뢰를 민원을 받아서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 결국 결정은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으로 그걸 보냈는데 여러분 75년도면 서울 강남이 아직도 개발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막 개발이 시작될 때입니다. 들어보니까 난 몰랐는데 400평 대지에다가 고급 주택을 세웠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 400평 대지에다가 고급 주택이 비싸면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나중에 아파트도 들어섰대요. 그죠? 그것도 고급 아파트는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으로 보냈던 그 개밥그릇 감정가가 2달 반 만에 목포시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가 얼마냐? 3억 5천이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 고급 주택이 몇 채 가격을 사고도 남은가? 3억 5천, 비싸야 2천만 원이니까. 몇 채요? 17채 하고 얼마 남아요?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웬일이요? 우리 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해군 군함이 4척이 딱 우리 섬 앞바다 저 앞에 가로막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24시간 6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중앙정보부에서 불러다가 너 어디서 이걸 건졌느냐? 여기서 건졌습니다. 거기를 파기 시작하는데 28,000점이 도자기가 배에서 갈아졌던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700년 전에 송나라,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큰 무역선이, 일본으로 싣고 가던 무역선이 태풍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은 겁니다. 가라앉으니까 갯벌 속에 파고 들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배 위에 난간이 삭아서 나가.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밀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700년 동안 우리 섬 사람들은 계속 깼습니다. 난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도 어딘가. 그렇게 귀한 보물을 섬 사람들은 700년 동안 깼습니다. 왜 깼을까요? 그것이 보물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인동교회 참 와서 느낌이, 저는 교회를 딱 써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된다. 인동교회가 딱 그런 관상이에요. 오늘 인동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날씨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내 눈에는 딱 그 개밥그릇이 전부 다.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니에요. 보통 보물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보물로 이 땅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은 다 보물이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가능성.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네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는 태산을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태산이란 어떤 산을 얘기해요? 한라산, 지리산, 아니면 백두산? 그런 산을 태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 산을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도자로 산 못 옮깁니다. 내가 볼 때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수십 개를 터뜨리면 아마 무너질 겁니다. 제 한라산 같은 수백 개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너희들은 태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뭔가 있어. 그런 힘이,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어. 그런데 왜들 그러냐? 왜들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은 엄청난 보물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인간이 뭐냐? 이것만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 나는 보물이 아니라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난 쓰레기만큼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보물이 아닌데,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보물일까? 난 돈도 없는데, 난 나이도 들어갔는데, 난 못났는데, 난 가방끈도 짧은데,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자, 인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연구하면서 보았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74년도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카고에서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1시간을 가면 인디애나주가 나옵니다. 인디애나주 접경에 해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인구가 5만 명이요. 5만 명. 그런데 해먼드가 74년도에 왜 유명했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해먼드에 있는 겁니다.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는데 한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33,700명이요. 인구가 5만 명인데 33,70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만 명 되는 해먼드 도시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32,700명 어디서 오느냐? 100리, 200리에서 주일날이면 까마귀 태제를 몰려듭니다. 버스 타고 전부 애들이. 어른이 아닙니다. 시카고에서 주로 많이 갑니다. 아이들이. 전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 다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에게 묻지 말으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든 줄 알고 자기한테 물었는데 나한테 묻지 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저건 너 빨간 고등학교 벽돌집이 보이죠? 거기 가면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 주일학교 총무요. 제니요. 전도사도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 제니를 만나서 물어라. 왜 주일학교를 크게 하게 됐느냐. 그런데 왜 고등학교가 주일학교 본부가 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5만 명 되는 도시에 그 교회 해먼드 제1장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외부에서 3,000명, 4,000명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일학교 와서 점심 사 먹고 가. 이 아이들이 또 돈 있으면 장난감 사가지고 가. 그러니까 3,000명, 4,000명이 그 도시를 헤매게 되는데 갑자기 상가가 번영이 돼. 장사가 잘 돼. 돈이 벌려. 그러니까 그 도시 시의회에서 저 교회 학생이 계속 저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실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먼드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법으로. 주일날이면 해먼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전부 다 해먼드 제1장로교회 교실로 활용이 되도록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해먼드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교실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700명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난 그게 그 총무를 주일날 만나러 점심 먹고 갔는데 이게 33,700명의 사령관이요. 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긴급 회의가 돌아가는데 아무리 쪽지를 계속 집어넣어도 시간이 없다고. 나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다가 바꿨습니다. 나 한국에서 왔다. 나 너 만나려고 한국에서 왔다. 오후 5시가 지나갔어야 그 장본이 내 메모지를 심부름했던 미국 교사가 나한테 네가 만나려고 하는 제니 저기 나온다. 복도에 걸어온다.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도라무통인지 모르겠어요. 뚱뚱한 한 여자가 띠뚱띠뚱 걸어오는데 나중에 두 번째 놀라는 모습이 뭐냐. 미안하지만 못생긴 정도가 이건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되겠어. 여자요. 여자가 뚱뚱한데 못 낳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난 어떻게 저 여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한국에서 나 만나러 미스터 정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렇다고 자기 30분 시간이 있대요. 그 여는 시간. 그래서 빨리 데니스 식당에 가서 차를 받아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30분밖에 없다니까.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이 도시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냐? 내가 물었습니다. 했더니 제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 나 처음 보고 놀랬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내가 너무 못생겨서 놀랬지? 그랬더니 사실 난 놀랬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대답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니 얘기가 나는 너무너무 못생겨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학생들의 놀림감이야. 못생겼다고.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남학생들이 돌을 던지더래 자기한테. 자기 별명이 마녀래요. 남학생들이 자기한테 붙인 별명이 마녀.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40번도 넘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팔각이 돼서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우울증을 앓는 애는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제니는 글을 쓰는데 잘 못 씁니다. 문장이 정확치 않습니다.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졸업시켰대요. 졸업을 하고 집에 있는데 뚱뚱한 아이가 우울증을 앓는 이 딸이 자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학교를 딱 갔다 오면 엄마가 미치는 겁니다. 이 딸을 보면. 그리고 악을 씁니다. 나가서 죽으라고.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하도 악을 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자기가 엄마가 퇴근하면
자기 엄마를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취미를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합니다. 취미를 공부하는 기타라든가 무슨 운동이라든가 뭐든 값도 삽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만 내면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엄마를 빼서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들어가서 뒤에서 그냥 줍니다. 그때 그 취미 교실에 해먼드 제일 장로교의 주일학교 교사가 9명이나 같이 우리 그 클래스 같이 등록하자. 그래서 9명이 들어왔는데 9명이 들어와서는 수업 시작일 먼저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들이 기도하다가 뭘 보느냐? 제니를 봅니다. 제니가 뒤에서 끄뻑끄뻑 졸고 있는 걸. 나중에 제니를 불러 들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9개월 만에 제니가 싱긋 웃더래요. 제니는 평생을 웃어본 게 그때 처음이에요. 싱긋 웃더래요. 웃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유치부를 그 제일 장로교 유치부 담당했던 선생님 주일날 제니한테 데리고 와서 제니를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유치부 아이들 몇 명을 띄워줍니다. 네가 이것 좀 지도해봐. 그때부터 제니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선생이 이쁘냐 미우냐는 상관 안 더라는 거야. 자기를 따르더라는 거야. 그때 제니가 집에 가서 흥분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지.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3년 기도합니다. 3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가 쏟아집니다. 뭐가 쏟아지느냐? 아이디어가 쏟아져. 아이디어가 쏟아져. 제니가 나한테 난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할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아이디어대로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8년 만에 480명이 8년 만에 33,700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세계 주일학교 영웅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여러분, 난 오늘 저녁에 인동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권사님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는데 여러분 얼굴은 제니보다는 만 배가 더 잘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니한테는 그 엄청난 어떤 힘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아직도 그 엄청난 힘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미스터정,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난 꿈에도 몰랐어. 나에게 이 엄청난 뭐가 있는 줄을 난 꿈에도 몰랐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벌어줄 때는 제니보다 더 큰 것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꿈을 안 꿔. 그런 생각을 안 해. 애당초 자기를 형편없이 봐버려. 자, 우리 한국에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깨진 그릇을 어떻게 다시 살릴 거냐.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4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서울에 가면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이 있고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아무나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입학을 했느냐? 서울대를 나온 수재들 둘이가 부부입니다.
하도 둘이가 머리가 좋아서 영재 커플이래요. 그 부부가. 근데 그 부부가 우리 연구를 입학을 한 겁니다. 입학을 해서 내가 당신 둘은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데 여기를 왜 입학했어 했더니 자기 딸 문제로 입학했대요. 자기 딸 문제로 입학했대요. 딸이 뭔데요?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 2학기래요. 자기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둘이 다 천재라. 서울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데 자기 딸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인데 자기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몇 등이냐? 뒤에서 3등. 자기 딸은 뒤에서 3등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를 알 수가 없대요. 당신 둘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딸은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0병을 앓았나요? 그랬더니 안 앓았대요. 10병을 어렸을 때 앓으면 뇌세포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 아이는 나중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병 안 앓았대요. 아니면 그 아이가 머리를 세게 다쳤나요? 아니래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엄마 아빠가 이 딸을 그렇게 깨버린 거야. 그래서 깨버린 거야. 어떻게 깼느냐. 예를 들어봤더니 자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는 석차가 나옵니다. 대강. 자기 반에서 몇 등이냐. 요즘은 등수가 안 나옵니다. 석차가 나올 때인데 석차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자기 반에서 8등을 얻어요. 40명, 그때는 40명 클래스 8등을 하는데 8등을 하는 걸 보고 이 부부가 둘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8등 했다고. 그런데 이 아빠는 자기 딸이 너무 이뻐. 근데 딸한테는 얘기 못해. 누구만 못 살게 구느냐? 아내만.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저래. 저 새끼는 누구 닮아서 그러면 이 아내는 다음 끼는 누구 닮아? 우리 닮았지. 절대 자기는 안 닮았다는 거야. 그 남자가 처씨요. 우리 처씨 집안에는 저런 대가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내는 그러면 누구 닮아?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싸우고 나면 꼭 이 엄마는 그 딸을 방으로 불러놓고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좀. 싸움이 세면 더 딸한테 말이 세게 나옵니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자기 반에서 엄마가 공부라고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점점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압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이는 자기 반에서 25등이 됩니다. 25등이 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는 둘이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엄마가 딸을 불렀는데 그때 딸을 불러놓고 눈에 살기 띄는 눈으로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느냐.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살아있다는 증거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심장을 그어버려. 그러면 심장 그어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심장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독한 말을 들어보는 순간 마음의 심장이 딱 칼로 그은 것처럼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딸은 엄마가 자기한테 해주는 그 말, 이년아 이 애미를 잡아먹어라. 그 말 들은 다음부터 이 아이는 혼이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엄마 때문에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석차가 물러갑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전교에서 뒤에서 3등이 됩니다.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딸은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확신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그렇게 절대 당신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딸한테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 딸을 당신 부부가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 딸을 다시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절대 공부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딸한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당신 부부가 이 딸을 가장 귀한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인간을 산산조각을 냈으니까 이 딸한테 용서를 비세요. 어떤 용서냐? 사람은요, 내가 내일 모레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미국의 연구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집중력이 배로 뜹니다. 창의력이 배로 뜹니다. 저항력이 배로 뜹니다. 그런데 창의력은 안 보입니다. 집중력도 안 보입니다. 근데 뭔 보이느냐? 저항력은 정확히 보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저항력이 딱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그 뭐냐?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데 그 침에다가 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을 집어넣습니다. 그 세균이 침 속에 들어가서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그걸 시험관에 놔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뜨거운 사랑의 말을 딱 던져,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침을 다시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에다가 지난번과 똑같은 세균을 집어넣습니다. 지난번 침 속에는 세균이 그냥 살아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침에다가 세균을 집어넣으면 그 세균은 그냥 죽습니다. 전혀 침이 달라져버립니다. 이걸 저항력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사람은 전혀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배로 뜹니다. 창의력이 배로 뜹니다. 저항력도 다 배로 뜹니다. 전 그걸, 이 딸은 당신 엄마 아빠 공부 때문에 이년아 이애미를 잡아먹으라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버린 아이예요. 이제는 그 아이한테 공부 때문에 시달린 아이, 공부 때문에 한이 맺힌 아이, 공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맺힌 아이,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냐?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그 사실이거든요. 그 말을 엄마 아빠가 딸한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딸은 공부 때문에 한이 맺힌 딸이니까.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20분, 30분 전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이 딸은 이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 죽든가 아니면 자기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죽든가 이 딸은 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가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에 엄마가 딸한테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울컥해요.
학교를 가고 있는 딸 어깨에서 딱 붙들고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말을 하니까 이 딸은 엄마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가면서 울면서 가더래요. 근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아빠까지 자기를 놀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냐. 그런데 한 주일인가 두 주일 후에 엄마가 자기를 뒤에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미안하다. 우리 딸 공부 때문에 이건 엄마 마음이 진짜요. 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이 딸한테는 당신은 이 딸의 마음속에 쌓인 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 말로 계속을 하고 그렇게 3년을 계속합니다. 딸도 울고 어쩔 때는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한 번도 공부라는 말 대신에 우리 딸 공부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미안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화곡동입니다. 이 아이가 서울교육청의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 아이가 전교에서 몇 등이냐? 앞에서 3등입니다. 사람 바꿔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바꿔지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안 바꿔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겁니다. 다만 내 신경세포가 다 망가져버리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 당당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나온 불문과 들어갑니다. 서울대. 나와서 그 아이가 학부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떠납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라고 미국의 빅텐이라고 유명한 대학입니다. 전공을 바꿔서 정치 외교학으로 바꿨습니다. 박사학위 받기 전에 제가 미국 강연 갔다가 점심을 사주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수년 전입니다.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요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선생이에요. 언젠가는 그 꿈이 제 꿈입니다. 지금 박사학위 끝내고 유엔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이 아이가 엄청난 보화가 될 걸 믿습니다. 다 깨져버린 아이요. 사람은 그렇게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떤 밭에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요? 내 밭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내 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밭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내 밭이 아니니까 보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밭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 농부가 집에 가서 자기 재산 얼마 팔았나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네? 다른 교회 물으면요. 절반 팔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전부 팔았습니다. 몽땅. 그걸 딱 집으로 오나니까 밭이 내 것이 됐으니까 보화가 내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성경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밭은 성경의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언제나 성경의 땅은 씨가 떨어지는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우리 마음이요. 우리 성격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화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께 아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 밭에 감춘 보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엄청난 가능성의 보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난 너희들한테 그냥 안 줘. 절대로 그냥 안 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합니다. 거저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건 아니야. 대가 지불해. 그럼 줘. 오늘 보면은 여러분에게 너희들 뭘 지불했냐? 너희들 그 엄청난 보화,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 보화를 너희 것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뭘 지불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요.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런 대학만 유명한 대학으로 알고 시카고 대학을 잘 모릅니다. 시카고 대학은 연세대학과 역사가 거의 1, 2년 차이로 똑같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78명이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만. 하버드는 360년 됐습니다. 거기서는 숫자는 더 나왔습니다만 역사에 비하면 세계에서 짧은 역사에 비하면 시카고 대학이 노벨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온 대학이요. 그 대학을 누가 지어서 바쳤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 락펠러라는 사람이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친 대학입니다. 그 엄청난 대지, 100만 병 대지, 그 대학을 지어서. 락펠러가 지어서 바친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됐는데 락펠러가 52살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악착같이 돈 벌으려고 나쁜 짓도 했습니다만 52살부터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는데 92살, 그러니까 40년 동안인가요? 세계 제1의 부자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84살 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뜹니다. 84살 때 세계 제1의 부자 아내가 세상을 뜨니까 락펠러가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그게 메리 락펠러 채플입니다. 관광서로 지금은 유명합니다. 그 교회 헌당식 때 84살 된 세계 제1의 부자 84살 된 락펠러 영감이 참석을 합니다. 그때 시카고 신문 경제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면담을 합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거의 30년 동안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 신문 기사가 한 면이 액자에 그대로 담겨져서 지금도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 북쪽벽에 그냥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기회 있으면 그걸 보면 나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32년 동안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락펠러 대답이 나 그냥 얻은 거 아니요. 나 그냥 얻은 거 아니요. 나 투자했어. 거기에 뭘 인베스트. 나 투자했어. 투자해서 세계 제1의 부자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투자요? 모든 사업가들 다 투자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만 왜 된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유명한 얘기가 락펠러가 그 사업가들은 사업에다 투자했지 회사에다 투자했지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그 사람들은 회사에다 투자를 했지만 난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이 기사가 혹이지만 그게 뭔데요? 난 6살 때부터 부모한테 용돈을 받았어.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 가운데 꼭 10의 1을 하나님한테 바쳤어.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 벌면서 좀 못된 짓도 했지만 11천만 원 철저히 바쳤습니다. 하나님한테 바쳤어. 난 그게 앞에서는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드려. 그러면 그 뭐가 와. 난 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과외를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많이 보냈느냐. 좋은 학교를 많이 보냈느냐.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쓸 줄 압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난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키우고 싶습니까?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시키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용돈 줄 때 꼭 11조 훈련시키세요.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11조 돈 받아가지고 가다가 맛있는 게 보입니다. 길거리에. 그러면 11조 안 바치고 거기서 뛰어서 아니면 몽땅 11조를 사먹고 싶은 거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꾸짖지 마세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세요. 오늘 네가 하나님한테 드릴 11조를 네가 과자 사 먹었어. 그래서 우리 식구는 오늘 하루를 굶는다. 집안 식구가 그 애가 11조를 그렇게 쓰는 것 때문에 집안 식구가 굶어보세요. 그 아이가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또 11조를 그렇게 못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게 된 부모들은 그때도 똑같이 나무라지 말고 네가 11조를 그렇게 낭비한 것 때문에 우리 식구가 하루를 또 굶는다. 2번만 하면요. 미국에서 유대인들 보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절대 작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작게 살지 않습니다. 락펠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부자. 요즘에 미국의 제일 부자가 뭐 빌 게이츠도 있고 뭐 왔다 갔다 돼요, 부자가. 그런데 미국 기자들은 빌 게이츠 부자가 10,000명이 모여도 락펠러 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락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락펠러가 그 일 다 쓰고, 그 기자가 쓰고 나니까 락펠러가 웃으면서 또 있어. 투자도. 그게 뭐였더니 난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는 거야. 여러분, 앞자리.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는 거야. 오늘 몇 분이 교회 앞자리에 앉아있네요. 여러분들한테는 놀라운 축복이 꼭 주어질 겁니다. 락펠러는 92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스턴에 그가 낳은 침략에 앞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자리를 혹시 누가 차지할까 봐 40분, 50분,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팔자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그러시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세요.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악착같이. 앞자리를 바꿔보세요. 저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가운데 앉는 사람은 왜 가운데만 앉을까? 뒤에 앉는 사람은 왜 똑같이 악착같이 뒤에만 앉을까?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어둡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자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자기 운명하고 딱 지켜요.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앉는 게 편하냐? 내가 어디에 앉는 게 편하냐? 목사님을 보는데 어디에 앉는 게 제일 편하냐? 편한 자리가 여러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가 제일 편하냐? 아니면 저 뒤가 제일 편하냐? 그러면 여러분 평생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리를 바꿔보세요. 이러다가 또 인도교회 앞자리 난리 날까봐. 자리를 바꾸면 3년, 5년, 미국에서 이 연구가 셉니다. 5년 안 갑니다. 그 사람이 벌써 확 달라져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나 뒤에 앉지 마세요. 앞자리를 고수해보세요. 락펠러는 그 신문 기사 들어오면 세 번째 투자가 뭐냐? 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 목사님이 나한테 나하고 뜻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자기는 그 목사님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11조하고 앞자리하고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그걸 투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뭘 투자했냐? 투자한 것이 적으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화가 작아. 여러분, 노벨 수상자를 연구해 보면 노벨상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뭐예요? 노벨 수상의 근간이 뭐예요?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언제든지 물리학상이 제일 귀한 상입니다. 그 다음 의학상, 모든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학상이 제일 귀한 상인데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이 에드워드 퍼셀이요. 그 별명이 바우서입니다. 바우서가 40살 때 스프링필드 교회 장로입니다. 40살에 젊은 40살에 교회 장로인데 대학교 교수요. 물리학 교수입니다. 40살에 어느 날 당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교회는 워낙 150년 된 큰 교회라 정원을 가꾸는 사람 전임자, 정원만 가꾸는 전임자, 교회 밖에 건물 관리자 전임자 하나, 교회 안에 관리하는 사찰 관리 전임 한 사람, 세 사람이 근무를 한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나이가 또 남자들 다 똑같아. 근데 이상해. 생일까지 똑같아. 근데 동시에 이 세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아서 다음 주에 다 그만두게 된다고. 새로 세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냥 던진 얘기입니다. 근데 끝나고 나는데 바우서 그 장로가 40살 된 장로가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 세 사람이 하는 일을 3개월만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저 혼자 3개월만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용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부터 바우서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교회에서 삽니다. 청소를 하고. 그런데 어떤 날 한 교인이 우연히 오후에 교회를 들렸는데 교회 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가운데 바우서 장로가 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옆으로 가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주님, 저에게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소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청소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교인들은 나중에 바우서가 청소하면서 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칭을 울보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3개월이 6개월로 연장됩니다. 6개월이 1년 연장됩니다. 1년이 2년 연장되고 2년이 3년 연장됩니다. 혼자.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울고 은혜 받고. 근데 3개월이 된 어느 날 물리학 교수들만 모임이 있습니다. 학회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발제를 하고 삥 둘러앉아서 한 20, 30명이 둘러앉아서 가운데 카펫이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가운데 카펫을 보니까 선명하게 TV 보면 자막 글자가 밑으로 지나가죠. 어떤 큰 글씨가 환상으로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궁금했던 물리학 어떤 이론이야. 강의하는 교수 얘기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환상에 보이는 자막만 막 노트를 했대요. 그걸 집에 와서 잘 1년 동안 정리합니다. 그걸 발표합니다. 그게 1952년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에드워드 퍼셀. 바우서는 81살 때 제가 만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스프링필드에서 81살 때 만났는데 그때도 교회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해 주면서 박사님, 그 어려운 노벨 물리학상을 어떻게 받았소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난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죄책감이 들어요. 뭐가 왜 죄책감이 듭니까? 했더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이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어요? 했더니 학교에 나가서 환상으로 보이는 그 글자를 그냥 노트해가지고 1년 동안 정리해가지고 발전했대. 그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작이 된 겁니다. 자기는 다른 교수들처럼 죽으라고 싸매고 연구 안 했대요. 그런데 그게 왜 보였느냐? 3년 동안 교회 청소하다가 갑자기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다 눈깔 교수고 바우서는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그 물리학 엄청난 이론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아요. 바우서는 청소로 투자한 겁니다. 봉사로 투자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투자했냐?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고향이 섬이잖아요. 섬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를 잘 압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요, 목표로 중학교를 나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3년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너무 다 어려우니까 목표로 옛날 중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갔습니다. 섬에서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섬에서 남의 집 도와주고 머슴도 살고 나무 집 도와주면서 하여튼 그 집 아들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집 아들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은 나는 중학교 갔는데 얼마나 속이 압박했어요. 그 애는 새벽 기도를 나간 겁니다. 우리 섬에 성결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50년대 한국전쟁 무렵입니다. 50년대 얼마나 가난했냐. 그때 섬에 와서 교회는 선교사들이 지어줬는데 교인들이 얼마 없어요. 목회자들이 들어옵니다. 목회자가 들어오면 교인들이 자기 먹을 걸 성미라고 합니다. 보리쌀을 담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부어줘. 그러면 교육자는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삽니다. 근데 섬 사람이 어쩔 때는 그걸 낼 그 보리쌀도 없어, 봄이 되면. 그러면 없으면 교육자가 굶어. 그러면 교육자는 굶으면 그냥 나갑니다. 그 교육자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성미를 못 내면 굶으니까 그냥 나가. 그런데 이 아이가 봤습니다. 내 친구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인들은 교회 나가면서 성미를 갖다 바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 기왕 하나님한테 바칠 바에는 귀한 것을 바치자. 그게 뭐냐. 섬 사람들은 쌀밥을 못 먹습니다. 거의 다 보리밥만 먹는 건데 그 쌀은 제사 때, 명절 때, 제사 때만 쓰려고 이렇게 약처럼 옹기단지에다 담아놓습니다. 그 친구 집에도 그런 쌀이 있었던가 봅니다. 비상으로 제사 때나 쓰려고. 근데 이놈이 그걸 알아. 기왕 하나님한테 드릴 바에는 저 귀한 쌀을 드리자. 그리고 새벽에 그걸 모르게, 아버지가 모르게, 이건 도둑질이요. 그걸 모르게 담아가지고는 한두 대박이 상당히 되는데 그걸 싸들고 새벽에 나온 거야. 근데 새벽에도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도. 그 쌀 푸대를 놔두고는 혼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지희태 전도사라고 키가 1m 83이요. 서울신학교 졸업하다 다니다가 폐결핵을 날아가지고 요양을 했는데 요양을 하다 좀 나으니까 우리 섬으로 왔던 거예요. 전도사로 봉사하려고. 근데 와서 봄이라 이 성미를 교인들이 못 내니까 일주일을 그 1m 83cm 되는 지태전사가 굶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지태전사가 일어났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야. 정신이 나갔는데 한참 정신이 깨어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더래요. 그때 지태전사는 아 내가 죽는구나.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나 들어야 되겠다. 기어서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 가봤더니 이게 벌도 아니고 쌀이 놓여있는 거야. 그때 지태전사님이 절대로 섬 사람들은 쌀이 있는 집도 없고 쌀을 갖다 놓은 사람도 없고 지태전사님은 이건 하나님이야. 나를 살려 하나님이. 그걸 집으로 가져와서 미음을 썼대요. 일주일을 그렇게 미음을 써가지고 먹고 기운 차렸대요. 더 있으면 죽겠더래요. 그래서 섬을 떠납니다. 그 머슴은요, 우리 친구 아버지 머슴은 나중에 자기 아들 가르쳐야 되겠다고 목포를 나옵니다. 지게를 집니다. 아들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결국 그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서울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 갔는데요. 1학년 때 서울의 모든 신학교가 모여서 배구 시합을 봄이면 꼭 합니다. 10월이면 배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한국 신학교하고 서울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하고 같이 배구 시합이 붙은 거예요. 각 학생들이 와서 응원을 하는데 보니까 서울 신학교 보니까 그 지휘체 선사가 키가 월등히 더 커. 그분이 복학을 했든지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서 우리를 풀빵집에 들어가서 풀빵을 사주는 겁니다. 사주면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난 그때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쌀을 갖다 줘서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전사님 그건 내가 갖다 줬는데요. 그때 지휘자 전사님이 울대요. 그 머슴 아들 그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둘이 함께 한국 한신대학으로 교수로 부름받고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10년, 15년 교수로 봉직을 하는데 한신대학교 교수는 총장은 누가 뽑느냐? 168명 교수가 모여가지고 투표합니다. 투표수가 그냥 누가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총장이 있으면 제일 좋겠냐? 표를 그냥 쓰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총장 후보가 됩니다. 이 사이로 넘깁니다. 근데 168명 교수가 모여가지고 일반 대학 고아가 됐기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그 친구가 148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내 이름을 하나도 안 쓴 거야. 그 친구가 한신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너는 네가 나보다 잘났냐? 네가 아는 것이 나보다 많냐? 네가 뭐가 돈이 많냐? 네가 빽이 있냐? 뭐가 있냐? 이유가 없다. 네가 총장이 될 이유가, 여러분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 대우입니다. 네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그 쌀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쳐서 그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살린 거야. 그 애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하나님한테 쌀을 바쳐서 죽어가는 종을 살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았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뭘 바쳤냐? 뭘 투자했냐? 빈손으로? 오늘 보면 공짜가 없어. 그냥은 안 돼. 여러분, 금년 1월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나와서 강의했죠. 김영석 교수죠. 100살이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뭐냐?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나 가난했대요. 그리고 몸이 약했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요. 저 아이는 곧 죽는다고. 김영석 교수는 곧 죽을 아이도 소문이 나요. 밤낮 설사하고 알아서 눕고. 근데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갔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집은 보이면 굶어.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 근데 이 아이가요, 전도사님 그 설교 듣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새벽 기도가 어떤 새벽 기도냐?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김영석 교수 어릴 때 평안북도인가 그 산 밑에 언덕 밑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산하고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집에서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넓적바위가 있대요. 넓적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꼭 대학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곧 죽으라니까. 그리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뭘 거죠? 세 번째 대학까지 졸업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문제는 여름, 봄, 여름까지는 했습니다. 가을까지는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겨울이요. 영하 15도, 20도가 내려가는데 그 평안북도.
그때는 이 아이가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너무 추우니까 달려가서 얼른 무릎 꿇고 따발총으로 갈깁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대학 졸업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뛰어 올라가서 따발총을 기도하고 내려와서 마당에서 의생일고 쓰러집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는 학교 들어가면 돈 안 되니까 선교사 하는 학교를 들어갔고 중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맨손으로. 신문 돌립니다. 신문 돌려가지고 고학 오고 결국 중앙대학까지 일본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교감하다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1960년대 김영석 교수가 어떤 책을 썼느냐, 영혼과 사랑의 대화를 씁니다. 그 책이 전 국민한테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성경이 팔린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고. 그런데 그 영혼과 사랑의 책을 써가지고 인쇄가 들어오는데 김영석 교수 그때 간증입니다. 인쇄가 집처럼 가득 차더라고요. 돈이 가득 차. 그래서 그 인쇄로 고급 2층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쉬운 여섯. 그리고 2층에 서재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쉬운 여섯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천모른 어린아이가 한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으셨나요?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서 지금 100살까지 살아있어. 세 번째는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투자한 거예요. 3년 투자. 새벽기도, 산기도.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뭘 투자했어? 이 대답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습니다. 난 뭘 투자할 거냐? 그걸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뭔가 얻게 됩니다. 공짜로는 안 됩니다. 투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교회가 여기 대전에 있습니다. 인동교회. 이 식구들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엄청난 역사가 이들에게서 꼭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보아들 주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